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랜 기간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혼재되어서 섞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겨요. 그리고는 중간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무리는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져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글을 쓸 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뚝 끊겨버렸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는 그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이 글을 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중간에 갑자기 쑥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느냐? 이 중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빼고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똑같은 주제로 전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넣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혈류증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살리다, 그가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회당장이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그가 살리다 그런 의미지만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절히 간곡하게 구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 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앰뷸런스 와서 사이렌 웨용 울리면서 막 급하게 지금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갑니다.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무슨 구경거리가 있다고 막 몰려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하게 빨리 가야 하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겁니다. 아니,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밀고 밀리고 하는데 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 옷에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손에 옷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옷에 대는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옷에 손을 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물으시느냐?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요, 스치는, 옷을 스쳐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를 말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인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냥 옷깃 스친 그런 사람을, 지금 그 인연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의도적으로 그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이 여자는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며칠만 아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1년만 병 가운데 있어도요, 온 가족이 힘들어서, 다들 힘들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12년을 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면서 그 가졌던 모든 재물들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되어도 내 모든 병은 나을 것이라 하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깃 그게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을 나을 것이다, 그 생각하고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미신적인 생각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옷에 다른 것도 아니고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에 그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꼭 미신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아픔, 고통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혈류증 낳은 여인, 앓는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혈류증을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출증이다. 피가 하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멎지 않고 계속하죠. 잠시 멎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레위기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라.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리라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유출병,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혈류증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깨끗한 것이랑 더러운 것이 접촉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둘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더러운 것이랑 깨끗한 것이 딱 접촉되어졌으면 갑자기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이랑 접촉되어지면 둘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 세상 것은 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손을 대고 그를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그에게 다 증가되어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스쳐서 그냥 쓱 지나가는 옷깃만 스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찾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왔으면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아십니다. 누가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불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 불러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몸을 댔지만, 손에 몸을 댄 게 아니고 참 몸에 손을 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러낸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지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36절 말씀,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죽었다는 말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죽음 그 말만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겁니다.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잔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보고 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깨울 수 있을 때에 뭐라 한다고요? 자는 겁니다. 못 깨우면은요, 뭐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더 이상 못 깨웁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깨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달리다굼 그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요 달리다굼이라는 얘기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요게 소녀여 하는 말입니다. 쿰은 뭐겠습니까? 일어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달리다 소녀여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다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잔다라고.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잔다라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뭐 별로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지만요, 이 초대교회 당시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참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언제 썼느냐 하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으면은요, 다시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에 이 달리다굼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귀에 대고 아이야, 새날이 왔다. 이제 일어나자 하는 의미에서 아이의 귀에 대고 달리다굼. 아이를 깨울 때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달리다굼의 말씀이, 이 소리가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서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그 인연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손을 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달리다굼의 소리를 듣고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복음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내가 예수님만 잡으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